못하고 이 자녀가 성장하면 가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낳아서 책임질 수 없으면 낳지를 말든지 조금 낳든지 하지 왜 이렇게 자식은 많이 낳아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사실은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고 보존하실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이 고센 땅으로 이주할 때는 요셉이 그때 당시에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로 오게 될 때에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약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그곳에 정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는 어린아이들 말고 장정만 60만이 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의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장정만 60만이면 뭐 어린아이까지 아름잡아서 한 2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추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라는 이 거대한 민족을 하나의 땅으로 이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이 한 가정을 세워서 가족을 이루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많은 이 정말 거대한 이 민족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한 나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계획할 수 없는 일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 다시 말하면 환경적인 요인을 먼저 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마치 이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 앞에 메뚜기와 같이 자기의 모습을 보기 시작해서 이 10명이 200만이라는 이 엄청난 이 백성들에게 이 선하지 못한 영향력을 줘서 결국 불신을 갖게 하고 불신앙적인 요소를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망의 그 골짜기를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보내시니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완전하게 그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상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이 계셔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너희가 이방신을 따르지 마라. 그리고 세상적인 것, 이 환경의 요인에 얽매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신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고 정말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구속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계셔서 그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출애굽의 여정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너희 힘과 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앞서서 그들에게 위엄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20절은 말씀을 합니다. 사자를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 예비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게 될 것인데 그 목소리에 너희는 청종을 하라. 이렇게 22절로 23절은 말씀합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귀 기울여 듣는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는요, 생명을 건, 사활을 건 결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이 세상 것을 내가 쫓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가 100%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한다는 이 결단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에 계셔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40년 동안 주지만 돌아오지 못했던 이 정탐꾼이 갔었던 20대 이상의 사람들은 다 그곳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았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시면 저들이 아무리 귀골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네피림과 같다 할지라도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저들은 밥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세워서 앞장서서 이 약속의 땅을 진격하고 점령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따라가지 않고 구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결별을 선포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요,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아니며 그들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그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불순종하고 얼마나 이렇게 그 안에 이 불순종으로 가득 찬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조롱하고 있는지 이런 그 모습들을 오늘의 삶 가운데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면면히 보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그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땅끌이라는 말이 있대요. 땅끌. 여러분 혹시 땅끌 들어봤습니까? 요즘에 30대 아이들이요. 30대가 이 집을 사는데 40대, 50대보다 더 많이 산대요. 이 확률이. 그래서 30점 몇 프로인가를 사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영혼과 이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것, 그것을 영끌이라고 하더라고요. 영끌. 네, 그래서 영혼과 모든 것을 다 끌어 넣어서 집을 사는 것을 영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 영혼을 팔고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하려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겠다. 이런 이제 신종어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들어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릴 때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이 결단은 바로 순종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계획과 내 꿈과 내 비전, 내 욕심, 내 탐심, 탐욕, 내 정욕,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고는, 그것을 십자가 못 박지 않고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 고집이나 어떤 주장을 다 버리고 세상적인 꿈과 계획까지도 포기한 채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겠다는 이 선택과 결단이 저 여러분 안에 있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내가 공급받아서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이 꿈과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리라.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이 포도나무의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충분한 이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 가지가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고 그 아름다운 수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수확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도 빈약하게 겨우 사는 둥 마는 둥 살기 때문에 열매를 맺힐 수도 없고 수확의 때를 수확의 그 기쁨을 맛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에게 잘려서 불에 던지올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계획, 내 지식, 내 경험,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사람, 아니면 물질로 모든 것을, 아니면 권력으로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다른 길이 있는 사람은요, 한 길로 올인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양쪽 길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길,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길을 따라서도 내가 충분히 이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보면요, 제가 내비게이션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떤 때 틀리면 우리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때 정말 내가 내 생각대로 이 길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고 이 길로 가는 것이 빠른 것이다라고 이 내비게이션에서 이 얘기할 때 제가 전혀 안 듣고 가다 보면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길은요, 수도 없이 헤맬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운전을 하면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 너무 내비게이션에 얽매이다 보니까 길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한 번 갔다 온 길은 기억이 되어서 그 길로 잘 가는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요,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가다 보니까 여기 지난번에 왔었네 이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다 보면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25절로 2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이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과 광야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 그들에게 축복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양식.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은요, 이 물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까지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반석을 명령하기도 하고 반석을 치게 해서 그곳에서 물의 근원이 솟아나게 하는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기적을 여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오늘날요,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낙태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앞에 너희가 순종을 하면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날수를 채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너의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간에 우리의 이 영적, 우리의 육체가 병들거나 이래서 일찍 하나님 품에 가는 일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유능한 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 수태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잉태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낙태하는 여인에게 그 낙태를 방지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수명을 어떻게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임금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가?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지름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내 방법대로. 여러분, 우리가 효도도 뭐죠?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걸 채워주는 게 효도예요. 내가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옷을 하나 사드려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 보시기에 좋은 옷을 사드릴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지. 아니 엄마 그건 싸구려야. 그거는 봐도 누가 봐도 그거 폼새 안 나. 내가 고르고 내가 한 것이 훨씬 비싸고 훨씬 좋다고 해도 부모님 눈에 안 맞으면 그 옷 안 입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아들이 말이죠. 아주 어렸을 적이에요. 어렸을 적에 엄마가 큰맘 먹고 유성시장 가서 이 옷을 하나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안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입는 아이를 계속 설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득하지 말고 갖다 바꿔주라. 그리고 걔를 데리고 가서 얘가 원하는 거 사주라. 아니면 그냥 물려오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어려서부터 고집 그렇게 피우면 안 된다고. 그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어른이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얘가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팔뚝을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도 본인이 보기에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잘 양육하려고 해도 아이의 특성에 맞지 않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강요하면 나중에 보면 그게 결국은 상처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생명도 책임질 것이고 너의 가정 가운데 정말 잉태하게 하고 출산하게 하고 낙태가 없게 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들풀도 내가 돌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 3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30절로 31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왕들도 백성들의 건강과 출산과 생명을 유지시킬 수 없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요. 너희가 갑자기 너희의 대적들을 한 번에 다 내쫓아버리면 너희의 그 모습으로는 너희가 지금 광야에서 살았고 했기 때문에 농사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쫓아내면 너희가 이 황무지를 어떻게 개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그 지경을 넓히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힘이 생기는 것만큼 넓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지만 사실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기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붙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믿음이 성장되면 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이런 것들을 내쫓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밀한지 얼마나 계획적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 28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험이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마라는 말인데 무서움, 두려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그럼 어떤 뜻인가?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소문을 듣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리고 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정말 입히시고 굶기지 아니하시고 충분하게 공급하시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바로 이 요단강 그 바깥쪽에 있지 않습니까? 건너편에 있을 때 그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온 이 사람들에게 지금 라합이 그 땅에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떨고 있는지, 얼마나 쫄아붙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왕벌이라는 이 말은 치르아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말벌류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벌의 때가 오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이 사람들이 오히려 다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말벌을 동원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말벌 때처럼 그런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넣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두렵고 공포의 대상이 될 만큼 영향력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 만큼 두려워서 도저히 스스로 도망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훈련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대적을 물리칠 때 대적들이 아주 오금이 저려서 미리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이 승리케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도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5절 초반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은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내 평생 여호와의 선하신 마음을 맛보아 알 뿐만 아니라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좋다면 이거 하고 저것이 좋다면 저거 하고 오죽 답답하면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고 무당을 찾아가겠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옛 문화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영험한 무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무속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풀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주상을 부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본절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경배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마음 가운데 그것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섬기지 말며 이 섬기지라는 이 말은 아바드라는 말인데 일하다 섬긴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아람어의 어근으로 보면요 예배한다 순종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완전하게 네가 분리시키지 못하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절대적으로 경계하고 깨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들의 이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인데 그들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격화시키고
그래서 자기들의 삶을 그것에 맡기는 이 모든 행동들을 보면서 너희가 닮아갈까 봐 이것을 깨부수라. 이 말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싹을 자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유성에 이제 조금 우리 뭐 처갓집으로 아는 아저씨가 농사 부쳐 먹으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 파도 심고 여러 가지 심었는데요. 그러니까 풀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막 묵혔던 밭이기 때문에 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래서 처음에는요, 너무 풀이 많아가지고 다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뿌리가 더 견고해져가지고요, 이 뿌리를 캐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뿌리채 뽑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섬겼던 우상들은 싹을 자르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그 모든 것들을 깨부숴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그 근원에서 아무것도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32절로 33절에 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들과 어떤 종류든지 언약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 말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 엮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그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언제든지 나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 결박할 수 있고 파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솔로몬이 보면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그들에게 산당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의 어떤 산당을 지어준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력을 별로 줄 줄 몰랐어요. 자기들만 그곳에서 섬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어떻죠? 그 작은 산당에서 영향력을 받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방치하고 무시했던 것들이 때로는 나도 모르게 꼭 필요한 생각이 들 때는 그것을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사실은 그 야곱이 살아가던 라헬이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드라이빔을 숨겨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고 와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작은 우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지금으로서는 내가 이길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뿌리채 뽑지 않고 이상만 잘라놨다면 결국은 언젠가는 이것이 다시 새 움이 돋아오르면서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관계의 단절도 필요한 거예요. 내게 선하지 못한 영향력을 준다면 우리는 때로는 관계의 단절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 말씀하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살면서 세상의 문화를 다 끊고 살 수 있는가? 아니요. 때로는 우리가 바다에 떠 있는 배처럼 바닷속에 있지만 배는 그 조금 더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없어야 배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부장되고 이 세상의 문화 안에 영향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산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바늘을 그 허리에 매서 실을 허리에 매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지을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이제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 결국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비록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결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하나 선택하고 결단해 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견고해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조금씩 점령하며 내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쫓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 내쫓아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오늘날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서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상의 잔상이 있다면 이 밤에 예수 이름을 끊어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로서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갈등을 느끼는 것이 물질인 것 같아요. 이 만몬의 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명목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은다든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으는 이런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명예도 관세도. 여러분, 우리가 정치 활동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정치가 저지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같이 이런 어떤 결정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스더와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라는 이 결단,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이 결단.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몇 사람만 있어도 이 나라의 민족은 여기까지 오진 않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이죠.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들을 향하여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신뢰하십니까? 100%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100% 신뢰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99.99%라고 할지라도 그 0.0001의 이 틈이 생기면 그 틈에 어둠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내가 100%그 말씀 앞에 내가 믿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입술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 삶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지혜로는 부족하고 내 지식으로 부족하고 내 경험으로 부족하지만 이 시간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하나하나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시작하고 얼마나 이게 감각적으로 분별이 되는데요, 대화하다 보면 알고 얼굴만 봐도 이것은 이 사람이 여기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끝난 것이에요. 저는 어떤 때 계속 우리 집사람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무슨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계속 전화가 오면 얼마나 상냥하게 받는지 몰라요. 나는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때는 10분씩 그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그냥 끊어라. 그냥 안 끊어. 다 있다고 하고 끊으세요. 그래도 사람이 그렇지. 이런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설차게 딱 끊어버리거든요. 예, 됐습니다. 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해요. 꼭 받아야 될 전화도 어떤 때는 안 받을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앱에 보면 이게 이제 보험회사에서 오는 건지 뭔지 이게 쭉 뜨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이제 그런 건 제가 안 받거든요. 걸러내 주는 게 있어서 좋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이거 정말 괜찮을까 이렇게 맛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닌 건 아니고 그냥 탁탁 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그냥 계속 묻지 않아도요, 어느 선이 되면 이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도를 지금보다 더 많이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5분 지금까지 5분 정도 하루에 기도했다면 이제 그것을 6분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이고 7분으로도 늘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틈만 나면 어느 곳에든지 내가 기도할 마음,
근데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가서 서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해요. 전 참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어떤 운전하고 가면서도 이거 이렇게 하지?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고, 항상 그래서 제가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이 부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말씀에 대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뭐 그렇다고 100% 다 맞는다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 틀리기도 하죠. 근데 틀리는 것이 또 가르쳐 주는 것이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결국은 세상과 결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이 결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지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위험에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수정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면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긴 게 아니고 철저히 얘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오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아버지를 섬기며 즉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밤에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사랑을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하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우상의 잔재가 남아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괴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보다 더 아버지 사랑하는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외모입니까? 권력입니까?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셔서 이 밤에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정하며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위대한 아버지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다 내려오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마음의 중심이 주님 초점마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을 경배하며 모든 것들을 앞서서 오늘 쓰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을 선택하며 결단하오니 하나님의 계시는 시간을 눌러야 주셔서 내주는 살아계신 내주는 전능하신 내주는 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는 성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시간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알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죄로 인정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앞에 보일 때는 아버지 손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의 하나님을 따르고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버지 분명히 깨달으면 하나님과 모든 수고하는 하나님을 시하면 성령 지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 아버지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하시고 하나님 건강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신뢰함으로 아버지 나를 속에 삶을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영원히 수 있도록 내 삶을 앞으로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시옵소서. 결국 믿음이 이기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시며 하나님 승리의 결과를 부르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내어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건강한 자녀를 가정 가운데 남되게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회를 여시며 하나님 수명을 아버지 책임진다고 말씀하시고 축복이 하나님 이 나라에 있어지게 하시며 약속의 땅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취하는 하나님 놀라운 순간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아버지는 서로 복을 가지고 순간의 승리하는 삶을 속으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전하 승리하시며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호세아 사인 거기 아멘. 사이언스 메시아 이스라엘's 나스베스 오리아 사이언스 나스베스 사이언스 나스베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만요 하나님 주님과 그리와 우리 건강이 만난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번쩍하며 하나님 성령 우리 하나님을 번쩍 만난 말씀하시고 깨뜨려 말씀하셨다 우리 먼저 아버지 성령님과 대하여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과 자유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역하시며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 당신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면 결단하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낙태가 없게 하시며 태문을 여시며 하나님 수명을 아버지 하면 끝까지 책임진다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축복들이 여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자신들에게 임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 복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사랑하시고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때에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어머니 참 하나님 강자가 없으며 낙태할 자가 없으며 하나님 그의 수명을 아버지 끝까지 책임진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성령을 책임지는 사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사랑하시며 하나님 역사여 주시는 분들이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주셔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사랑하시는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시며 하나님 성령을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며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영혼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일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불신자가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며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 결단이 있어지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참으로 주님만 섬기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가족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예수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삶과 건강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신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전하시며 전하시며 사랑하시며 공연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아버지의 성공과 없던 따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일 신뢰하며 아버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며 이렇게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거 나와 살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처럼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받으며 시원한 사업을 열매를 맺으며 그 입장에 나타나는 수익받는 아름다운 삶 아버지 하나님의 삶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전쟁 삶 가운데 하나님께 건강하여 주셔서 그의 삶과 전쟁하심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생각하는 사랑을 사랑하며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좀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로 사역하던 우리 정미섭 전사님이 이제 결혼했고 아이가 셋인데 그 막내가 지금 10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연락 오기를 유방암 3기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어저께 다시 연락 오기를 4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지금 전이되어 있기 때문에 임파선으로 뭐 겨드랑이나 목이나 이런 것에 많이 전이되었다고 합니다. 참 그 소식을 들을 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제 40대 아마 초중반쯤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100일 된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보면 엄마의 얼굴도 지금 잘 모를 텐데 그
그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항암을 6사이클 맞고 수술하든지 다음 계획을 세우자고 했다는데 어저께 듣기는 항암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말하기를 정말 절망적인 말을 들었다. 근데 그 전사님이 굉장히 애향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 시간 좀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딸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100일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어미를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미섭 전사님의 남편이 목사예요. 부목사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존시키시고 생명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의사에게 그 근원을 발견하고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손길이 아니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만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정미섭 전사님 유방암 4기인데 그 임파선에 전이가 많이 됐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 사역자, 저 종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 것, 그 100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그 어미를 돌려주셔서 아이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로 하나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장례 성수를 아버지 주의 영광을 하나님 주님께 아주시옵소서. 당신이 하시는 하나님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과신의 전부에서 우리가 예수를 나가면서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주의 완전하게 되어질지어다. 예수의 명령하면 온전히 되어질지어다. 만동의 정신하고 신이 안수하여 주시고 불같은 성령을 아버지 임하시며 불같은 능력을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의 그를 완전히 태우시고 태어나 주셔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성경과의 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압도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을 전쟁하시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아버지 3남매 중에 어린 것을 아버지 10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린 것을 어미를 돌려주시고 아버지 한성 어미를 돌려먹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와 그와 지어가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으시고 전쟁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쓰듯 하나님 믿음의 상승인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합니다. 어린 것을 일상으로 살아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영원한 아버지 미시하고 완전하게 치료하시고 이 밤에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은혜가 되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오늘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며 출발하며 아버지 치료하시는 치료의 마음을 출발하시는 사실의 노화를 수리하며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코로나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한 그 치료제가 빨리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경제나 정치적으로 안정감이 있을 수 있도록 또 북한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전능하신 목표자가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로 이 평화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요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아버지 이 나라의 땅 가운데 하나님 전 열방 가운데 코로나가 얼마나 많이 문제가 정세를 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도 어쩌고 있을까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안되는 월세에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지원성과 받으면 사실 영화 전능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 영원한 사랑에 여러분을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개발될 것 모든 목소리될 것 한국도 될 것을 보게 하시고 한국당과 여행에서나 백성을 아버지 이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을 더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선지하시고 기도하시며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사람의 참으로 정치나 아버지의 많은 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감자로 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참으로 무엇을 해서 사람들이 국회에 입장하는 일을 떠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하는 소원을 소망하고 이 나라 이 땅을 가지고 소망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가 아버지 부흥되는 성장되게 하시되 아버지 우리는 성전을 아버지 원당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성장하며 춤을 추며 주의 영광을 올려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과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기도 하고 이제 개인기도 하겠는데요. 합심기도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되 먼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흡족하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주시며 하나님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의 개가를 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한당하게 하시고 이제는 열방을 향해 주님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의 참으로 더 확대해 나가는 아버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대단하신 아버지 하나님